우리는 사후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신념이나 종교관으로 짐작할 뿐입니다. 실증할 수 없는 사후세계의 호기심과 공포심이 더해져 만들어진 귀신 이야기는 당시의 세계관과 대중의 정서가 잘 녹아있는 귀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은 귀신 이야기를 통해 동서양 문화의 단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도 원래는 우리처럼 만신의 체계였습니다. 히랍 신화에서 보듯이 희로애락을 가진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된 후 다신 체계는 신화로 넘어갔고 민간의 설화들도 통제되어 유일신 체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무당격인 마녀들이 중세체제의 희생양이 되면서 토속신앙은 더욱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독교 바탕의 서양 귀신은 사탄을 중심으로 절대자 하나님에 대척하는 무리입니다. 귀신들은 사탄의 부하로 대부분 사탄의 뜻에 따라 인간을 유혹하고 괴롭히지만 간혹 하나님의 지시로 인간을 시험하고 좌절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원고향은 시베리아의 바이카로 부근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인류의 모든 샤머니즘의 발상지로 한민족은 태생적으로 무속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나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점집을 찾는 것이나 춤추고 노래하는 한국인 특유의 신령은 무속의 기질이 강한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무속은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믿어 산신과 바다신 같은 자연신과 든든한 무력의 관우나 최영 등의 장군신, 그리고 동물 관련 귀신들과 집안을 관장하는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유교적으로 해석하면 혼백이 흩어지면서 밝은 것은 위로 올라가 신이 되고 어두운 곳은 아래로 내려가 귀가 된다고 보았고, 불교에서는 죽음을 맞은 혼들은 대부분 미련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이승을 떠나지만 억울하게 죽은 혼령은 스스로를 살아있다고 착각해 이승을 서성이는 귀신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탄은 기독교 체계의 악의 우두머리로 천사장인 루시퍼가 타락하여 악의 사령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휘하에 많은 귀신들을 건드리고 있으며 갖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에 빠뜨리는 존재로 현재에도 사탄을 믿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서양에선 염소를 사탄의 이미지로 생각했으며 상대적으로 양을 선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귀신과는 다르게 영혼이 아닌 낡은 용구가 변하는 게 도깨비입니다. 빗자루, 절구통들이 도깨비로 변하는데 대체로 인간을 괴롭히지만 가끔 장난을 치거나 금은보화를 안겨주는 엉뚱한 면도 있습니다. 동굴, 빈집에 모여 살다가 밤에만 활동하는데 초인적인 힘이 있어서 황소를 지붕에 올려놓거나 연못물을 단숨에 마시기도 합니다. 다리가 하나인 것으로 전하며 비오는 밤 파란 도깨비불이 유명합니다. 인간의 피를 탐하는 흡혈귀는 루마니아의 전설로 19세기 소설 드라큘라 백작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피를 먹는다는 설정은 동물의 피를 먹는 것도 금하는 서양에선 극악의 캐릭터입니다. 전설상 흡혈귀는 흐르는 물을 못 건너고 모습이 거울에 비치지 않으며 야행성인데다가 마늘처럼 센 냄새를 싫어하고 이성을 잘 유혹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상으로 퇴치할 수 있으며 죽이려면 반드시 심장에 말뚝을 꽂아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에친 머리에 소복 입은 처녀귀신은 1930년대 영화로 각색된 이미지이고, 전통 처녀귀신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혼 못하고 불의에 죽은 원혼으로 여성을 악압하던 조선의 문화 탓에 원한이 가장 세고 무서운 귀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녀가 죽으면 시신을 뒤집어 묶거나 가시나무를 심어 처녀 귀신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이 늑대 인간에게 물리면 변하는 요괴입니다. 손가락 검지와 중지 길이가 같고 손바닥에도 털이 나며 눈썹이 일자인 특징이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초능력이 있는 악령으로 보름달이 뜬 밤에 자주 출몰합니다. 늑대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으로 만든 총알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여우가 1000년 묵으면 꼬리 9의 구미호가 되어 여성으로 둔갑한다고 합니다. 꼭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귀신으로
남자와 무사히 100일을 살면 진짜 인간이 되는데 마지막 하루를 못 채워 실패하는 걸로 묘사됩니다. 서양은 늑대가 악마이지만 우리는 여우를 요물로 취급해 북쪽산에 여우가 울면 추상이 난다거나 손 있는 날 매장하면 시체가 여우가 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마녀는 낡은 빗자루를 탄 모습으로 악마의 심부름꾼입니다. 동네마다 있는 이야기꾼이거나 약초를 잘하는 출산을 돕는 평범한 아줌마들을 중세시대에 마녀로 몰아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 마녀 사냥은 흑사병으로 사람이 죽은 탓을 덮어씌운 사건으로 마녀를 성적으로 문란하고 악마를 숭배하는 흉측한 노파 캐릭터로 왜곡하였습니다. 인간의 삶을 관장하는 세 명의 신이어서 삼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탄생 때와 기륭화복이 중요한 성장기, 그리고 마지막 사망 단계까지 인간의 세 과정을 관장하는 세 명의 여신입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출산이 중요해져 높게 모셔졌고 여신에서 점차 푸근하고 인정 많은 할머니 이미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신은 죽음을 알리거나 직접 목숨을 거두어가는 존재로 낯을 든 해골 형상입니다. 순수하게 죽음을 지평하는 우리의 저승사자와는 다르게 서양의 사신은 사랑의 운명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어서 돈으로 사신을 매수하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구려의 저승사자로 임종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집행하고 혼백을 저승으로 인도합니다. 칼을 차고 말을 타고 다니며 사람 명부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낮에 활동하는 것이 일직사자, 밤에 활동하는 것이 월직사자입니다. 혼령이 몸에서 나오길 거부하면 즉석에서 목을 베어 집행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저승사자로 계승되었습니다. 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생명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19세기 영국 소설에서 유래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괴물 이름이 아닌 창조한 박사 이름으로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 공격받고 괴로움을 겪는 인물입니다. 피조물이 무서운 존재가 되는 상황은 현재 우리가 AI를 경계하는 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래된 달걀이 상하지 않으면 귀신으로 변하는데 얼굴에 눈, 코, 입 없이 매끈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깊은 산속에 서식하며 퇴마가 아주 어려워 한 번 들린 사람은 달걀 귀신이 빠져나와도 눈, 코, 입 없이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휙 돌아보아 혼을 빼앗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론은 지옥의 경계인 스틱스 강을 건네주는 뱃사공입니다. 망자가 입에 동전을 물고 있으면 카론이 뱃삭으로 빼간다고 해서 그리스에서는 요즘도 시신의 입에 동전을 넣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험상궂고 힘센 노인의 이미지입니다. 건물을 관장하고 보호하는 신으로 대청 대돌보 위에 살기 때문에 상냥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집안의 운을 관장하는 중요한 신으로 대청마루 옆에 성주단지를 모시고 성주굿을 지내 간의 평안을 기원하였습니다. 성주신은 초대해야 오는 신이어서 건물 신축 때 제사를 지내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어둠이 내리면 마녀가 재앙을 뿌리고 다녀 호박에 악령이 든다고 합니다. 악령이 들린 호박 귀신은 비쩍 마른 몸에 손톱과 불로 인간을 공격합니다. 할로윈 축제 때 불켠 호박 초롱을 만드는 건 미국의 풍습으로 못된 잭이라는 사람이 죽어 마녀의 불을 호박에 넣고 이승을 떠돈다는 전설의 표현입니다. 측신이라고 하는 여성 귀신으로 매월 6일, 16일, 26일에 변소를 지키고 있어 이날 변소 가는 것을 꺼렸다고 합니다. 평소 변소 들어갈 때 측신이 놀라지 않게 헛기침을 하는 습관이 있었고 대변 볼 때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는 사람에겐 병을 준다고 합니다. 측신은 못된 인간이 변소에 오면 여러 가지 기행으로 괴롭히는 귀신입니다. 메듀사는 눈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머리카락이 독사이고 이빨은 톱니 모양의 흉측한 괴물입니다. 너무 무서워 이를 본 사람은 돌로 굳어진다고 믿어
고대 그리스군의 방패에 메두사 모습을 새겨 적을 위축시켰다고 합니다. 메두사를 바라볼 때 직접 보지 않고 거울로 보면 괜찮다고 합니다. 용이 되려다 실패하여 타락한 요괴입니다. 뱀이 100년을 살면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500년을 살면 용이 되는데 이무기는 다리, 수염, 뿔이 없는 큰 구렁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승천하지 못한 한을 인간에게 분풀이하거나 가축을 잡아먹는 악기로 산속 연못에 조용히 응거한다고 합니다. 물속의 왕으로 지독한 가뭄일 때 인간의 기우제를 들어주는 이무기도 있습니다. 형체가 어느 정도 있는 유령을 고스트, 모습 없이 느낌만 있는 유령을 팬텀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놀래키거나 무섭게 하는 귀신으로 식탁천같이 희끄무레한 형체로 구체적인 사람 모습인 동형과는 다른 형상입니다. 특정 장소에 나타나는 경우와 특정 사람을 따라다니는 유령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성황신은 마을을 지켜주는 여신입니다. 주로 성황당에 모시는데 간혹 마을 입구 큰 나무에 깃든다고도 믿었습니다. 마을을 찾는 방문객은 성황당에 돌을 놓아야 안전하다는 속설이 있어 성황당 주변에 쌓인 돌로 유사시 침입자 퇴치용으로 쓰는 실용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사람 시체에 악의 기운을 넣어 환생한 괴물입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에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거부하고 대부분 부도교를 믿었었는데 부도교의 사제가 영역으로 시체를 움직인다는 괴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영화에선 많이 달라졌지만 전설의 좀비는 움직임이 느리고 통증을 못 느끼며 집요한 특성을 갖고 있어 분해시키기 전까진 계속 쫓아온다고 합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어 지나가는 사람을 물로 끌어당기는 악귀입니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과 상극이어서 강이나 바다를 건널 때 금부치를 지니면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귀신을 위한 제를 올릴 때 산 사람이 물에 빠지는 흉내를 내 억울한 영혼을 달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귀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와 서양의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양은 악의 기운이 선명한 기순이 많았고 우리는 선과 악이 어느 정도 공존하며 인간처럼 생각하고 갈등하는 귀신이 많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